요셉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순간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었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간순간들이 다 그 당시에는 좀 야속하기도 했었고, 또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일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달랬었고,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와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형들, 그들 앞에서 요셉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 앞에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히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천부장이기에 그만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만한 권한이 그에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이제 세워서 그래서 지난날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모든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충고했습니다. 가면 환난과 시련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가지 않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만류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이 연보를 전하기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서바나 선교에 대한 계획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고 그간에 있었던 선교들을 함께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운 그것도 천부장이 사실은 계획 속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잠깐 말할 기회를 타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는가 다메섹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무리들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싶어서 천부장은 바울을 급히 그들에게서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는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영내로 데려가면서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가죽으로 결박하고 영내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채찍질하여 이 소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졸지에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간다면 백부장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여서 이제 더 큰 어려운 가운데 바울은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끈에 매여서 백부장에게 끌려가면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고문하는 이것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이냐라고 백부장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이지만 또한 로마 법에도 그는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모든 로마 시민은 막대기나 채찍질 또는 십자가형과 같은 모든 형태의 굴욕적인 처벌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노예라든지 또는 이 외부의 이방인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지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입니다만 가죽에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으로부터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면 채찍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당하도록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로마법에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백부장에게 따지듯 물은 것이죠. 나 로마 시민인데 내가 범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나는 처벌될 수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그건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따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와, 큰일 났다.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사실을 미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중범죄인 취급을 했으니 만일 이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처벌을 면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의 사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었는데 천부장이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런 대우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로마 황제든 아니면 총독에게라도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천부장은 그야말로 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만에 하나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문제지 삼아서 자기를 고소했을 상황에 대비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천부장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서 공회원들과 그 다음에 바울 사이의 대지를 통해서 바울의 범죄가 무엇인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일들을 알기 위했던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공회를 소집해서 그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 앞에 세우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논쟁화시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또한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스데반의 사명은 순교였다면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기회가 되어지면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사명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 대하여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이와 같은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그 안에 차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인정해주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엔 돈 주고 사거나 또는 공로를 세워서 얻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니 천부장이 생각할 때 자기는 돈 주고 샀지만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시비나 다툼이 생긴다면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 사태가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그는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치안 책임자로서 그것을 아는 것도 또한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는 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고,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또 한 번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가서 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내들인 공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세 번의 포로 귀환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법부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처음 모티브는 바로 모세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 의해 세워진 유대 자치 최고 지도부이자 동시에 종교재판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는 페르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자치기구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이후에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도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는 자치기구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최고 종교재판 기구로서의 그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 혹은 71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공회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의결기구, 최고 재판기구 앞에 서서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군중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형들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바울은 일체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내들인 공의하고 자신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이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당신들은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부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해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성전에 대한 모든 일들을 맡은 자라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무리들을 보니 목자 일은 양과도 같다. 왜 그래요? 이들 지금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그와 같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로 서지 못해서 방황하는 길 잃은 양떼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7가지 화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 사람 얻으면 아주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옥 백성 되게 한다.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누구였느냐?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당신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왔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란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야 될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켜야 할 그와 같은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서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나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이 누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2절 3절에 보니까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나니아,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48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그렇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아나니아의 반응은 뭐라고 나옵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나오죠. 그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입을 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때리거나 입을 친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세상 말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인간같이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이든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자기 주어진 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했는데 나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나니아를 보면서 너는 회칠한 담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라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도 그는 한치의 틀림이 없이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만일 법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재판을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증언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와 같은 율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든 귀한 자든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그와 같은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당신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틀렸다. 법을 오히려 어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불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또 권력 앞에서 비굴해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우리는 권력 앞에 비굴한 자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권력에 아부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들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대단한 권위와 함께 무한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했으니 공회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회원들이 놀래가지고는 이제 바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당신이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약간 빈정대는 어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이름은 들어서 알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굴은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했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하고 별로 친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주로 선교지로 많이 다니면서 이방 선교지를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뭔 일이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의논했거나 뭐 그런 일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야 이번에 총회장이 누구다 그래서 그게 신문 광고 지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이 흔치 않은 때였고, 더군다나 이름은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70명이 모인 가운데서 누가 대제사장인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감으로는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겠다라고 그렇게 어림잡아 마음속에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약간 빈정대는 투로. 그건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으니 바울의 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은 지금 그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지금 그의 발과 그의 삶과 그의 입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과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입을 치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권력을 등 뒤에 업고, 그리고는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바울의 생각이 아닐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 직분은
주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인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동시에 또한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자신을 신문받는 이유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부활 전하다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예수 부활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일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죽은 자의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하는 두 세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인 것이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어찌하여 이들 둘은 이렇게 극명하게 신학적으로 갈려지느냐? 그것은 성경관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읽다가 보니까 천사도 부활도 영도 언급되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경과 더불어서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를 전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두 부류는 성경관의 차이로 인하여서 극명하게 그들의 신앙까지도 차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성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종교 귀족화 시켜가지고는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는 자신의 기득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와 친하다 보니까 로마 이방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여 아주 거기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욕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독실한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관의 차이가 우리의 삶까지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못 알면 이단 사이비에도 빠지지만 우리의 삶조차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독단에 빠진, 자기 주관적 신앙에 빠진 그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논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바울이 던져졌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야, 참 여기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감옥 속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섰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이요, 지금 이 순간 감옥에 있는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로마에 간다. 로마에 내가 같이 함께 동행할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베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멀리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이 어디냐? 바로 로마라는 주님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형들 앞에 세우고 바로 앞에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섰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신 사명 따라 순종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실 때 당당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울처럼 우리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